합시다. 노래로 기억하라. 노래로 기억하라. 노래로 기억하라. 31장 마지막 절에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말씀을 저버리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고 계셨죠. 그럴 때마다 뭐 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3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며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증거가 되게 하라. 참 우리 요즘은 그 눈으로 보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전화번호도 잘 외워지지가 않잖아요. 옛날에는 전부 다 누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그런 전화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막 기억했는데 요즘은 아들님이 전화번호도 잘 모르겠어. 하도 그냥 버튼만 이렇게 한번 단축 다이얼 이래서 눌리니까 몇 번이었더라? 우리 큰아들 장가간 놈 전화번호를 한번 바뀌었는데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참 어릴 때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때는 텔레비가 참 흔하지 않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600만 불의 사나이 뭐 소모즈 이런 그 텔레비 드라마가 나올 때 저희 동네에 텔레비전이 저 아랫 동네 하나 윗 동네 하나 이렇게 텔레비가 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텔레비전보다 더 가까이 있던 것이 라디오잖아. 라디오 중에서도 이제 저 어디 일본 하나 갔다 오면 그때 귀했던 라디오가 세이코 일본 라디오. 참 기억이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그러면 이 오후 5시쯤 되면은 항상 나오는 그 성우가 그때는 성우가 잘 됐잖아요. 나와서 하는 저게 있었는데 그때는 손오공에 대한 그런 그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었는데 지금도 그때 막 음률 타고 했던 그게 기억이 나요. 뭐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손오공이 머리카락을 뽑아가지고 이제 탈환을 뽑아서 하면 이렇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 외웠던 주문이 있어. 주문이 우랑바리 바나노 우뚜라까따라 막까 뿌라냐 막 이런 저기 있는데 손오공이 뭐 오색걸음을 타고 그러니까 이게 들었던 게 막 외우면서 들었던 게 계속 듣다 보니까 외워지잖아요. 계속 듣다 보니 외워져. 근데 그 음률이 지금도 이렇게 머리에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게 몇 년 전이요. 50년 전 일인데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참 하나님 이걸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요. 비록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쉽게 잊어버려. 언제 그러냐는 듯이. 그래서 쉽게 잊어버리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 새벽기도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잊어버리면 잃어버린다 라는 제목도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기억이 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음률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인간의 기억 속에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지금 이 32장은 전체가 전부 다 노래잖아요. 노래. 이거 글로 적혀 있지만 이것을 전부 다 노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외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노래라는 것은 반복해서 하잖아요. 그 조용필이가 불렀던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그 노래가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됐어? 한 50년 됐죠? 70년대 불렀으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런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다 기억해. 외우라고 하지 않아도 다 기억해. 왜 그래요? 수십 번 듣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머릿속에 다 기억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전래 동화입니까 뭡니까? 아리랑 아라리요. 이런 것들도 우리 어릴 때부터 다 불렀던 노래인데 지금도 다 기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곡조를 붙여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래 유익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록기와 사무엘 사가 이렇게 다 곡조를 붙이면 외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 근데 어떻게 기억해요? 노래를 지어서 노래의 가사를 붙여서 이렇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언제 하나님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따질 그때에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사로 만들어서 노래로 외워 들릴 때에 아 맞아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이 기억하라. 기억의 목적 중 한 가지는 뭘까요? 그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죠. 그럼 뭐가 수반되는 겁니까? 회개가 수반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억해봐 이런 세상적인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라는 얘기는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해서 돌이키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따라서 기억하라는 것은 어때요? 단순히 생각해라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꿀 것을 그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에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말을 듣겠어요? 근데 이 시대에 히브리인의 어떤 그 생각 사고는 뭐예요? 땅과 하늘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보통 증인 본대로 들은 대로 이렇게 할 것을 선사하십시오. 탁 해서 선사하지 않습니까? 증인이라는 게 뭡니까? 보고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늘과 땅에게 뭐 하라는 겁니까? 너는 증인이 되라라는 거죠. 증인이 되라. 따라서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죠.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늘과 땅은 안 변한다 라는 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샤마하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비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이사야 55장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죠. 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쭉 내리면 그냥 땅을 적시고 사라지는 것 같지만 어때요? 그 비를 머금고 물을 머금고 곡식이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후적인 특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가 계절에 따라 내리는데 보통 9월부터 10월 달 사이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그런다 그랬죠. 이른 비는 싹을 틔우고 여기 싹이 쭉 자라나게 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다 그러면 늦은 비는 보통 3, 4월 해서 나서 그 소출이 맺어진 열매가 잘 알곡이 맺혀질 수 있도록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이게 늦은 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리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린다. 비에는 흔히 이른 비, 늦은 비의 역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심령을 촉촉히 적셔서 정말 말씀이 잘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믿음의 싹을 틔우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때요?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또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처럼 내려서 땅을 적시고 곡식이 자라고 소출이 나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뭐하라는 거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말씀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어제 묵상해 봤던 그야말로 바람과 바다까지도 잠잠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동일하신 말씀. 근데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어떤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이처럼
비와 같은 말씀의 능력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게 하여서 말씀을 노래에 지어서 이렇게 들려지도록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보니까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여러분, 계시록의 말씀은 그냥 외울 수도 있지만 이걸 이처럼 곡지에 붙여서 하니까 어때?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반석 같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4절에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반석이시다. 여전히 변함이 없이 항상 계신 분, 항상 동일하신 분, 이걸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시다. 그의 길이 정의롭다. 진실하시다. 거짓이 없다. 결국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의 큰 성품 두 가지로 표현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 하나님이다 라 그랬죠.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뭐하는 거야?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하나님이 반석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결국 음식이라는 것은 먹어보지 않고 알 수가 없죠. 시편 34편 8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맛보아서 알려는 거죠. 어떻게 맛보아서 알 수 있습니까?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다. 여러분 가끔 낚시꾼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낚시꾼들이 낚시를 하나 들여놓고 물고기를 잡는데 낚싯대를 하나 들여놓고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있고 낚싯대를 막 서너 개 이렇게 들여놓고 물고기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낚싯대를 하나 이렇게 들여놓고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사람과 서너 개를 늘어놓고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물고기 잡을 확률이 높아요? 당연히 여러 개 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잡을 확률이 높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건 뭡니까? 다양한 삶의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해보라 시험해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요? 새벽에 하나님 도우신다고 어떻게 돕지? 새벽 기도 나가서 한번 내가 기도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나 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이런 경험이 있었네, 저런 경험이 있었네. 이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알지어다. 그 하나님이 무엇이다? 반석이시다.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은 어떻다? 진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다. 할렐루야. 이처럼 그런 하나님을 어때요? 우리가 높여드리며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였는가?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어릴 적 기억들이 우리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 어른들이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도 기억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라고 했을 때 모든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버지에게 물으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부모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때요?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전혀 신앙생활도 안 해. 근데 내 자녀는 신앙생활을 해. 근데 어느 날 물어보는 겁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나 잘 몰라. 너 가서 교회 선생님한테 가 물어봐. 이래버리면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버지한테 물으라는 건 뭐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풍성한 그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말이야 이런 분이야, 하나님 말이야 아빠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엄마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앞에 6장에서 읽어본 것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우리가 보통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듣게 해서 외워 들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어른들, 아버지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세대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야 요즘 핸드폰에도 물어봐, 핸드폰 잘 알잖아, 이런 그런 부모님들이 아니라, 그래 아빠가 경험한, 엄마가 경험한 그런 하나님들을, 하나님 은혜를 풍성하게 전해줄 때 그 믿음의 계보가 그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다 흘러가서,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믿음이 전달되기가 어려운 세대입니까? 세상적인 그런 유혹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믿음을 전달하기란 너무너무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의 믿음을 차단하고 갖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유혹 속에 있는 거예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우리 어른들이 믿음을 제대로 갖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전달하는데, 이게 그냥 전달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노래를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면 복이 된다라는 얘기죠.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줄 아냐? 너희들을 9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분깃,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삼는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은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랬죠. 하나님의 소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절처럼 보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어서 안아서 날개로 이렇게 품고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을 저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를 충분하게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녀들 세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노래를 지어서 기억하게 하라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다 보면 흥이 나면 콧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콧노래는 세상 노래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노래, 우리가 불러드리는 찬송가의 찬양이 우리 입술 속에서, 우리 콧 속에서 콧노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잘못되어진 행동과 생각과 말을 고치기 위한 그런 회개가 동반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생각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혹여 내 생각과 행동과 말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은 잘 수정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왕성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